창세기 3장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말씀하죠.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부르다, 선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 어디에, 어디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답을 바라고 어디 있느냐고 묻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데 그건 사실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가 있냐? 네 하나님 있으면 네가 그러겠느냐? 그런 조롱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 사실을 고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사랑으로 부르시고 찾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자신, 우리들의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가인이 과연 하나님이 묻는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려고 묻는 물음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그가 정말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안가 봐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알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 무엇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그렇게 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부르셔요. 지금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 네가 무엇을 했느냐? 왜 네가 부끄러워서 숨었느냐? 네가 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웠느냐?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숨기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죠. 뭐요? 아니요, 나 몰라요. 나 안 했어요. 이러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어디 있었어요? 이 땅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은 이 땅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몰라요? 몰라서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요? 아니잖아요. 응?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인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걸 몰라요. 가서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잘났다고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했었느냐? 함께 안 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너를 의롭다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저 밝은 태양빛도 밝지 않습니다. 저 태양빛도 하나님 앞에는 밝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뭘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욥처럼 내가 의롭다고, 물론 욥이야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세우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오해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책망하고 진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숨는다고 숨어지고 감춘다고 감춰주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입의 말,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막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나쁜 놈이다.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반역할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등에 업는 것 같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한순간에 온 하늘을 구름이 덮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구름이 싹 그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사라지게 했다.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했다. 밤중부터서 아침까지 안개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지만 햇빛이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거기 숨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그 말. 지금 숨었잖아요. 나무 사이에. 예?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두는 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얻어맞은 사람은 팔을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팔을 오므리고 자요. 도적을 맞은 사람은 팔을 뻗고 자지만 도적질한 사람은 팔을 오므리고 자죠. 왜?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자기 잡으러 오면 도망가려고. 근데 잠자다가 팔을 오므리고 잔다고 해서 도망가집니까? 잠자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회개하면 편할 텐데 가끔 그런 경우들을 보죠. 죄를 짓고 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코 평안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정말 괴로웠다. 나 정말 힘들었다. 나 정말 죽을 맛이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냥 자기가 했다고 하면 될걸. 가서 벌 받으면 될걸. 왜 죽을 맛 인생을 사냐고. 왜 힘든 인생을 사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왜 거기 숨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멸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항상 그러지요. 자기의 무엇이 드러날까 봐서 항상 숨으려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다.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불의를 행하였을지라도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쩐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불하시는 때도 있죠. 다윗 같은 경우가 그러죠. 다윗은 그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 앞에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요.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에
죄만 짓고 살았지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외삼촌 나반의 재산을 다 자기 것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죠.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모든 소유를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야곱은 죄인이라니까요. 악을 행한 자라니까요. 예? 그런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 그게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내가 지은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3절 말씀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430년은 다 아니지만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3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죠? 300년이 넘도록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으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우상만 섬기고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 원망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죠? 불평, 불만, 원망 그거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번식케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알겠습니까? 네? 430년을 거역하고 광야 40년을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 은혜를 베푸시려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도 그들 할 말 없잖아요. 자기들이 거부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둬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여보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소생에게 복을 주시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나오라 그 말이에요. 와서 네가 저지른 일들을 내게 고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안 나와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와서 회개해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제가 어떤 분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회개를 시키는데 죽을 맛이었다고. 문제가 많아서 일주일이나 회개를 시켰겠습니까? 일주일을 회개를 시키더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회개를 하고 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회개를 안 하느냐? 지금도 맨날 회개를 시킨대요. 성령 받아갖고 지금 성령 갖가지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도 날마다 회개를 시킨대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회개를 시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무엇하려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무엇하려고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알았습니까? 여호와는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죄는 다 감춰놓고 내가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가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은혜만 달라. 아니죠.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는 것이고 성령도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가 의롭다고. 욥은 의로운 자라니까요. 욥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지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나는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나는 의로운 자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 나쁜 놈, 내 이 교만한 놈, 내 이 못된 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지라도 나는 어째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한다니까요. 예? 그래야지. 그래 나 의로운 자예요. 그럼 어째요? 내 이 나쁜 놈, 내 이 교만한 놈 그런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스가랴 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 왜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세상에 없는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것들은 뭐예요? 저것들 다 망해버렸네. 그래, 저주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무엇하려?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려 하겠다. 그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하나님은 어째요? 그들을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 손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쳤지만, 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다시 불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1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때에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내가 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뉘우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재앙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지, 정말 내가 행한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재앙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8절 23절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러한 말씀들을 봤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탕자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해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쩐다?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 우리가 죄지었다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고.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왜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오늘 우리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우리가 잘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네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네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수무리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몰라서 물으심이 아니요 우리가 한 일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